어떤 제품을 구입하든지 거기에는 제조사들이 권장하는 사용 설명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해당 제품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고 또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인간의 마음대로 또 인간의 감정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언제 어디서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절수인 총 176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용이 긴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긴 내용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8개의 절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어서 총 22개의 단락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니까 총 2개의 단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이 단어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비록 다른 단어들로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기 복은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이 말하는 복, 강조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좀 소유하고 또 누리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고든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매뉴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따르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제품을 만든 회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삶의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정비사가 중고차 한 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서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잘 달리던 차가 그만 길에서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노인 한 분이 그 정비사에게 다가가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직업이 차량 정비사였던 그는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차량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차량의 엔진은 더 이상 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노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차량이 고쳐지지 않자 그 노인이 다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번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차 주인이 이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만지니까 거짓말처럼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비사 차량 주인이 노인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 차를 단번에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교회에서 오픈하는 성경 공부 과정을 많이 밟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경적, 신학적인 지식은 쌓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적 지식의 축적과 말씀에 대한 순종 사이에 많은 괴리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죠.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혹은 또 약사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처방전대로 그 약을 먹게 될 때 그 약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서 바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처방전을 준 의사 선생님 또 약사 선생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맡겨볼 만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혹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를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킨다라는 단어인데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또 4절을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에서도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9절에서도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7절에서도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 유지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9절에서도 청년들의 순결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더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붙들어 놓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